제가 고등부 담당 전도사 때 그 처음 사역을 맡았을 때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잘 나갔었어요. 왜 잘 나갔냐면 매주 10명씩 왔었어요. 진짜 그때 처음 이렇게 사역을 했을 때는 막 매주 10명씩 나오고 유스렘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다 받지 못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그냥 한다 했을 때 120명 막 140명 이렇게 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막 하여튼 너무 다 잘 됐어요. 모든 게 막 하여튼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아껴주시던 그 선교사님이 저를 불러놓고 딱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너 지금 있는 자리, 네가 하고 있는 거 계속 잘 될 것 같냐? 정신 차려야 한다. 이때 오히려 칼을 갈아놓는 인생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알겠어요. 이렇게 하라는 건데 하여튼 이 뜻은 그거였어요. 너의 자리, 너의 상황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칼을 잘 갈아놓은 인생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주어진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칼을 갈아놓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영적인 실력을 키워라 이런 거였어요.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좋은 말씀이다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1년이 지나자마자 진짜 말도 안 되게 이게 갑자기 사역이 어려워졌었어요. 출석 성도는 밀물 빠지듯이 빠져나가고 하여튼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고 정말 힘든 시기를 맞게 됐습니다. 자리 말고 내 자리 말고는 저에게 제가 보여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힘도 없었고 그냥 늘 매일매일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거 가야 하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영적인 힘이 필요하구나. 영적인 힘. 정말 영적인 실력이 진짜 있어야 한다. 이것을 가슴 깊이 체험하고 깨닫게 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을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며 힘이 더 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경 지금 틀었나요? 네. 그냥 그렇게만 해주세요. 그거 전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잘라지면 제가 영상을 편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호흡을 맞춰주셔야 돼요. 이게 안 그러면 이게 요새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구독자가 2자리였는데 이제 이번 주에 3자리가 됐어요. 3자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범하면은 구독자가 떠나가. 네.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처럼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나를 갈지 않고 옛날에 이런 얘기 있어요. 에브라임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내게 나무를 베기 위해 1시간만 주어진다면 우선 나는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 그 아랫장에 있잖아요. 네, 아랫장.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딘 도끼로 1시간 내내 나무를 벤다고 나무가 베지기는커녕 힘만 더 들 뿐이라는 거. 그러니까 나를 날카롭게 간 도끼만이 제대로 나무를 벨 수 있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나를 갈아야 합니다. 나를 갈아야지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고 내 주어진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을 가는 것을 다시 말해서 영역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날 가는 시간이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기도 모임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일들, 복음의 일들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다른 시간보다 중요한 시간이에요. 정말 이 영적인 나를 갈지 않으면,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내 삶을 뚫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이 나를 가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은 꼭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소년원에 가서 간증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꼭 이 얘기를 하면은 소년원을 갔어? 어떤 잘못을 했어? 하는데 소년원에 가서 간증할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간증하러 갔었어요. 근데 그곳에 있던 친구들이 대부분 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그거였어요. 우리 부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한부모이기 때문에, 내 배경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배경이 없어서도 아니고 가난한 부모 때문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의 원인, 자신의 지금의 어려움을 환경에 있는데
진짜 사람의 불행의 원인은 육체적인 조건, 정신적인 조건이 아니라 영혼이, 그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입어도, 더 많이 먹어도 공포가 더 있어요. 예전보다 더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왜 고독하고 왜 불안하며, 가난의 원인이 어디 있고, 죽음의 두려움, 병의 원인, 모든 불화의 원인이 어디 있냐? 아, 세상은 뭐 기온이 뭐 이렇게 됐다, 전쟁이 나서 그렇다, 지금 무슨 질병 때문이다, 전염병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창조한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존재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 요한삼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잘되고 영적으로 잘돼야 모든 일이 잘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내 영적으로 병이 들면 그건 꼭 시험이 오게 되어 있고 좌절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에 힘이 있다. 그러면 내 육체적인 것, 내 정신적인 것, 내 환경까지 그것을 이길 힘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걸 볼게요. 튜브를 보세요. 튜브를 보면 자동차 타이어에 튜브가 있잖아요. 근데 이 타이어 안에 튜브가 있어요. 이 겉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저 튜브가 빵빵해져야, 튼튼해져야 타이어가 팽팽해서 잘 굴러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용기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나의 환경, 상황, 그것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또 말씀 구절이 있어요. 지금 틀어봐 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그 다음에 있어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제가 바로 아래예요. 아니요. 아래.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우리를 그 신학적 구조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말씀처럼 기능적으로 분리해서 보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영혼과 육으로 보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능적으로 볼 때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의 힘이 있어야 혼의 힘이 생기고, 혼이 강건해져야 육의 힘이 생기고, 그 육이 강건해지면 환경까지 지배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혼에 주어지는 것이나 육에 주어지는 것이나 환경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힘이 전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건강도 누리고 환경도 마음껏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2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안에서 잠잠하며 내가 어찌하여 불안에 떠느냐, 내 영혼아 깰지어다 힘을 바라라. 내 영혼을 깨어나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말씀이 뭐냐?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이 힘을 잃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말을 하는데, 영광도 카보드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인 것을 깨닫고 영혼의 능력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빛을 발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영감이라는 것,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에 육적으로만 살면 영적인 힘이 없어서 정신과 육체도 힘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생명이 공급되면 그 생명으로 아까 그림처럼 영이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혼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혼이 살아나면 육체까지, 그리고 환경까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방법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적 존재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영적인 힘, 다른 힘보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할 것은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감이 필요한 것은 세상이 더 험해졌기 때문이에요.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택받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면서 한 가지를 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스승님 나 좀 돌아봐 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거였어요. 갑절의 영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승보다 대단해야지, 내가 스승보다 능력이 있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 악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일할 때보다 훨씬 악하고 어려운 때에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는 구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창세기에 뱀이었던 그 사단이 지금은 용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옛 뱀이었던 그 마귀가 이제 그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큰 용이 되어서 그렇게 온 천하를 깬다는 거예요. 뱀이었는데 용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제가 처음에 중고등부 다닐 때랑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거랑 청년부 제가 저 때랑 여러분이 청년부의 때랑 지금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상황이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거예요.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뱀 정도가 와서 속였지만 지금은 용이 덤비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능력이 있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감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돼요.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씀을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여야 생명을 알게 돼요. 생명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생명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개가 개짓할까요? 왜 돼지가 돼지짓? 그거는 그 개의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개짓하는 거예요. 돼지짓도 그런 거예요. 어떤 생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살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영혼이 살아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들으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많이 들으면 그거에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세상 말을 많이 들으면 그 세상에 믿음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느냐. 네?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돼지가 빨간 돼지. 자, 빨간 돼지 생각하지 마세요. 빨간 돼지 생각하면 안 돼요. 빨간 돼지. 자,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빨간 돼지 생각나죠? 안 그래요? 이게 계속 들으면 그런다니까요. 이게 무엇을 듣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 믿음대로 되는데 그 믿음은 들음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막 한자 사자성어를 막 그렇게 유식하게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고진감래와 함께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낭중지추라는 사자성어를 좋아해요. 아시죠?
뭐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뭐 아유 그런가 모르겠어요 하는 눈빛들인데, 그 낭중지추가 뭡니까?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라는 그 말로 재능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빼어난 사람이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현실은 아직 답답하고 현실은 아직 어둡고 현실은 아직 힘들어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 때에 그 영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그 상황이 힘들어도 그 말씀으로 돌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번에 호주에서 이제 유스렘 첫날을 위해서 이제 호텔방을 딱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3층이었고 로이룸이 1층이었으니까 3층에서 딱 나가려고 하는 그때 문자가 딱 하나가 왔습니다. 통장에서 가스비가 나갔다. 그런데 평소보다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이거 호주 오면서도 물질 너무 많이 들였는데 이것까지 하니까 마음이 막 편치가 않았어요. 이거 가스비까지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런데 성령자 사모가 딱 그냥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다. 우리 그냥 감사하자. 그냥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말씀이 막 생각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냥 감사하고 의지했어요. 그렇게 첫째 날을 마치고 이제 들어왔는데 오후에 또 다른 문자가 하나 왔었어요. 무슨 문자였냐면 아이들 학원비에서 환급 부분이 있어서 환급액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스비랑 똑같아요. 정말 이거를 솔직한 좀 세속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좀 더 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냥 액수가 같았어요. 액수가 같았는데 정말 세상 말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이런 것을 경험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경험시켜 주신다. 어려울 때 더 빛나게 해주겠다. 어려울 때 말씀을 붙는 자를 더 날카롭게 만들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생각나게 하시려는데 말씀이 없으면 못 생각나게 해주신다니까요. 말씀을 갖고 있어야지 내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지, 내가 말씀이 하나도 없는데 성령님께서 너 밀어주고 싶은데 뭐 좀 채워라. 좀 채워넣어라. 몇 말씀이라도 채워넣어라. 그래야지 그 말씀으로 내가 역사하겠다 하시는 것이기에 정말 매일매일 한 절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정말 한 절이라도 읽으셔야 돼요. 말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정말 우리 너무 금식해요. 네? 진짜 365일 중에 며칠 밥을 먹습니까? 하루에 3끼를 먹지만 우리 한 끼라도 정말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정말 튼튼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희가 무조건 증인이 되어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떠들어서 말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해야 나가라. 성령이 임해라.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감정이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성령님만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힘입니다. 정말 성령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내가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진정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야 우리 영혼이 정말 풍성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때 복음이 복음되며 영감 있는 자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돌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 고백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좀 주세요, 뭐 좀 이뤄주세요, 이거 하기 전에 내 영혼아 빛을 발하라, 내 영혼아 힘이 넘쳐라,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고백하고 명령해서 나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감이 넘치고 성령만이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가정,
그런 삶, 그런 교회, 그런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그리고 영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어진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저는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옛날에 그 게임할 때 이게 진짜 칼이 들어있는지 아닌 칼이 들어있는지 막 장난감 칼을 쫙 뽑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칼이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오징어가 달려있고 파가 달려있는데, 우리가 말씀이 없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딱 칼을 꼽았는데 막 파가 달려있거나 막 오징어 다리가 달려있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나의 주어진 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정말 읽어야 돼요. 또 읽어야 돼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말씀을 너무 이거 힘들어 하면 돼요. 지금 우리 제이가 저에게 힘을 줬는데 그 성경 읽는 뉴티시움을 시작함으로써 자기가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대요. 어떻게든지 같이 성경 읽는데 좋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창세기 2장 읽다가 갑자기 마음 가운데 그냥 드라마 바이블 틀까 막 하는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딱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우리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읽어야 돼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말씀을 채워야 돼요.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 이해 안 돼도 돼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지금 내가 100% 이해 안 돼도 말씀을 채우면 그때마다 성령님이 이해시켜 주시고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 긴 것 같지만 정말 영원한 삶을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거예요. 정말 지극히 작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영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 영생까지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정말 어느 곳이 옳은 길인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아무도 몰라요. 무조건 잘 먹고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길입니까?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게 그것이 안 되는 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고 그것이 축복된 길인데, 그 길을 바로 말씀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영감 있는 자로 살아갈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무슨 말씀이었죠? 요한3서죠. 요한3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건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내 영혼에 영감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듣고 좋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 구절이 저한테 한 주 동안 계속 기도 제목이 됐던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 성도들도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구나, 좋은 말씀인 거가 아니라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말씀대로 한 절이라도 읽어야 하고 성령님을 매일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이 실제되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삶을 돌파해 나가는 영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갑절의 영감이 넘치셔야 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영감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은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아무리 어떤 좋은 말을 하고 여러분 귀에 아무리 좋아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귀에 좋아서 여러분 오늘 예배 나왔으니까 2023년 하나님께서 이빠이 밀어주십니다. 기분은 좋죠. 기분만 좋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빠이 밀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영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유기를 그렇게 채워야 돼요.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 가르쳐 지키는 데까지 그렇게 영감 있는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자기 영혼을 향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영감이 넘쳐라. 갑절의 영감은 넘쳐라. 나는 성령 충만해라. 명령도 하시고 고백도 하시고 간구도 하시면서 자신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